안녕하세요. 철학 카페에서 문화 읽기 4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생텍쥐 베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비행사가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하게 되죠. 불시착해서 비행기를 고치고 있는데 어린 왕자가 앞에 나타납니다. 어린 왕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이때 양은 뭘까요? 이때 양은 식물을 먹고 살죠. 식물을 먹는 초식동물이죠. 어린 왕자가 양하면 그리죠 했을 때 저는 이거를 그 엄마에 대한 콤플렉스로 해석해요. 어린 왕자가 별을 떠난 이유가 장미가 괴롭혀서 그렇죠. 이 장미를 저는 엄마의 비유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다 엄마가 자기를 괴롭힌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예요. 그게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모습의 엄마가 죽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다른 엄마가 되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떠나려고 하는데 어린 왕자는 그 엄마를 떠나요. 그래서 엄마가 장미니까 장미잎을 먹는 양을 그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린 왕자는 누굴까요? 바로 내면의 상처받은 내면아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행사가 혼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고독하게 살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사라섬에 불시착해요. 그러면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잖아요.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순간이 되면은 그 깊은 내면이 깨어나요. 영혼이 깨어나죠. 근데 영혼이 깨어났는데 그 영혼이 이제 어린 왕자인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왕자는 아직까지 미숙해요. 울고 있는 내면 아이예요. 순수한 영혼의 어린 왕자가 아니라 아직은 영혼의 어린 왕자가 되기 전에 되지 못한, 순수하지 못한 울고 있는 내면 아이가 있어요. 울고 있는 아이는 내면 아이를 만난 이야기로 저는 해석해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그 울고 있는 내면 아이, 미성숙한 아이가 이제 성숙해서 완전히 온전한 인간이 되어서 이제 별로 돌아가죠. 그 얘기는 이제 그 울고 있는 내면 아이가 아니라 이제 순수 아이로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행사는 이제 온전한 인품을 갖추게 되죠. 그래서 지구로 그 사하라 사막에서 이제 비행기를 다 고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 인간의 온전한 인간에 대한 과정으로 저는 해석했어요. 우리 울고 있는 내면아에 대한 시를 한번 읽어보죠. 수선아에게 정호성.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긋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금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린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이렇게 그 정호성 시인이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딜 일이다.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외로워하죠. 그 외로워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내면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어서 그래요. 인간은 어릴 적에 어때요? 어릴 적에 엄마 보호를 받으면 자라잖아요. 다른 동물은 보호를 받지 않고 혼자 이렇게 금방 어른이 돼 살아요. 근데 이제 애기들은 1년 동안 가만히 누워 있어요. 부모님의 보호를 받죠. 이럴 때 그 욕구가 완전히 만족되지 못해요. 결핍이 생기죠. 그 결핍이 계속 이렇게 어떤 욕망으로 남아서 우리 욕망으로 이제 괴롭히죠. 욕망이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게 원초적 결핍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상처를 만나서 미숙한 울고 있는 내면 아이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3살 때 울고 있는 아이로 멈춰진 내면 아이, 5살 때 이렇게 있거든요. 저도 이런 상처가 커요. 그래서 이런 상처가 이제 그냥 두면은 나중에 악마가 되어 나타나요. 그 악마가 되어 나타난 이야기가 이제 괴테의 파우스트 같은 경우죠. 이 악마를 못 이기면 악마들이 지배당해요. 그 지킬발 하이드 같은 경우는 내면의 힘 때문에 파멸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왕자가 성장해야 돼요. 그 성장하는 방법은 반드시 어때요? 악을 만나서 선악이 통합돼야 돼요. 그래서 싱클레어, 헤르바헤스의 대면의 싱클레어는 어때요? 크로멀한 아이를 만나죠. 악을 만나죠. 악을 만나면서 빛과 어둠, 선과 악을 통합하게 되면서 성장하는데 성장에 대한 큰 힘이 되는 게 데미안이에요. 이 데미안은 뭔가 하면은 우리 안에 영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영혼이, 온전한 영혼이 되죠. 그 온전한 영혼을 갖추게 되니까 이제 데미안 떠나잖아요. 이제 고개만 숙이면
거기에 내가 있어 하고 떠나지 되면 그거는 우리가 금방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영혼을 찾을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싱클레어에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이 비행사는 어때요? 부시작에서 내면 울고 아이를 만나서 울고 있는 아이가 완전히 성숙해서 그래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금방 이렇게 미숙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온전한 인간 같이 보이다가 한순간 무너지는 울고 있는 아이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서 울고 있는 내면 아이가 성장 과정을 한번 볼게요. 우리 왕자가 어떻게 성장하는 거 봐요. 쭉 만나잖아요. 많은 사람을. 권위적인 왕을 만나고 허영심 많은 남자를 만나고 또 어때요? 부끄러워서 술을 마시는 술꾼도 만나고 소유만 하려는 사업가도 만나고 명령만 따르는 가로등 현자 만나고 이론에만 빠져 사는 지리학자도 만나요. 이런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이 어린 왕자가 이걸 다 극복해야지 미숙한 인간에서 온전한 인간이 돼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성장해서 나중에 마지막 그 성장 과정이 여우를 만나는 이야기죠. 여기서 배우는 게 관계 맺는 법을 배워요. 인간은 혼자는 허상이에요. 인간은 자의식이 있죠. 나라 의식이 있어서 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라는 거는 관계망 속에 있죠. 내 홀로 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 존재해요. 이 관계 속에 존재하는 거를 이제 여한테 배워요. 그래서 이게 성숙이에요. 인간은 관계 속에 있다는 게 이제 성숙이고 관계 속에 있지 않고 내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른이어도 미숙해요. 그런 사람들은 정신질환에 걸려요. 그래서 인간은 본성이 남과 더불어 살게 돼 있어요. 천지자연과 연결된 존재예요. 근데 나 혼자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맺기를 잘하는 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관계 맺기라는 명구절 한번 보죠. 네가 내 장미에게 드린 시간이 내 장미를 그렇게 소중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타자, 남을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너는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 영원히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관계망을 맺으면 관계가 나니까 책임이 지게 돼요.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건 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정체성은 홀로 정체성이 아니라 관계 속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관계망 속에 나를 아는 게 이제 온전한 인간인데 이걸 모르면은 미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리 왕자 이걸 알면서 이제 온전한 인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시를 한번 읽어보죠. 벌레 먹은 나뭇잎, 이생진.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귀족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배끈한 것은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밉다. 떡갈나무 잎에 벌레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은 잘못인 줄 안다. 그러나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참 좋죠. 그러니까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아름다움은 언제예요? 관계 속에서 남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 거, 이게 아름다워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희생하면 안 돼요. 그 예수님 말씀처럼 어때요? 오른손에 하늘을 왼손에 모르게 해야 돼요. 또 부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남을 도와줘도 도와준다는 마음이 없이 도와줘야 돼요. 이걸 무주상 보시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린 왕자가 성숙한 과정이 있잖아요. 영신 많은 사람 만나고 막 이지적인 사람도 만나고 막 온갖 사람 다 만나서 마지막에 그 관계에 있다는 걸 깨닫죠. 인간 관계망 속에.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온전 인품이 될 때 가능해요. 온전 인품이 되기 전에 우리가 남을 사랑하면 그거는 그 허위가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남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파멸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인품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아무나 못해요, 사랑은. 인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여우를 만나서 관계망을 배우면서 사랑에 책임 있는 걸 이제 알게 되는, 성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마르크스는 유적 존재란 말이에요. 유가 인류랄 때 유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하나인 존재예요. 그래서 남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이게 인간의 진화, 호모사피엔스 진화되면서 만들어진 그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근데 인간은 자아가 있어서 그 그림자가 있잖아요. 어린 왕자, 상처받은 내가 있어서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누가 조금만 뭐라도 상처받고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해결돼야지 그 온전한 인간 돼요. 그래서 사랑은 성숙할 때만이 되죠. 그래서 성숙함에 대해서 또 얘기를 더 해보죠. 여호가 우리 왕자한테 이제 가르쳐 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이걸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알게 될 때 그 완성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다 물질이잖아요. 물질만 중시하던 거, 소유만 중시하던 이런 속물적인 인간에서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사랑 같은 거, 어떤 신성, 성스러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걸 양자물리에 얘기하면은 이 세상 에너지 장이에요, 실제는. 물질은 그냥 지각돼 보이죠, 감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한 건 다 허상이에요. 실체는 에너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상해보면 느껴요, 이게. 실체는 에너지 장이라는 걸. 그러니까 그 상태는 모두가 하나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건 너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같이 공감이 돼 사랑하지. 공감력이 아직 생기기 이전에 사랑하면 그것 돼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뻗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허영심을 위해서 이렇게 남을 도와줘서 이제 그런 건 진정한 그 사랑이 아니죠. 또 이제 여호가 가르쳐 줘요. 어른들도 처음엔 다 어린아이였어.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타고라는 명나라 때 중유학자가 있거든요. 이타고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동심만 간직하면 성이 된다 그래요. 우리 안에 아이만 지키면은. 니체도 최고 인간 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순수한 아이만 지키면은 우리는 어때요? 온전한 인간이 돼요. 순수한 영혼이 되기까지는 내면 아이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 주제는 우리가 내면을 해결해서 순수한 어린 왕자가 되어서 순수하게 되니까 이제 어린 왕자는 필요 없잖아요. 그죠? 순수했는데 내면의 아이가. 그 아이가 바로 난데. 그래서 죽어요. 아이가 죽었다는 거는 어때요? 완전히 온전한 인격체가 됐다는 상징이죠. 그래서 그 순수한 그 인간의 영혼에 대한 노래를 또 시로 읽어보겠습니다. 순수를 꿈꾸며 윌리엄 블레이커.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 속에서 천국을 본다. 손바닥 안에 무한을 거머쥐고 순간 속에서 영혼을 붙잡는다. 참 멋있죠, 블레이커 시. 그러니까 내면의 동심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 하늘의 머릿속에 세계가 있고 한 송이 들꽃 속에 천국이 있다는 게 보여요. 직관, 그냥 첫 번 보이죠. 이거 과학으로도 증명되죠.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 있는데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유지와 조작하면 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의 전체가 있고 전체 부분이 있다는 거, 일적다, 다적일, 이게 환경사상이죠. 그러니까 환경은 직관으로 본 거예요. 직관을 척 보면 이제 아는 그런 힘으로 이제 일적다, 다적일 알았고, 현재 이제 그 과학에서는 증명을 해서 알잖아요. 같은 방법에 도달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직관의 힘을 길러야 돼요. 척 보면 아는 힘. 근데 우리는 이제 추론의 힘만 길렀거든요. 그 추론에 길러 추론은 물질 세계는 통해요. 따지면 알아요. 보이는 세계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직관을 알아요. 그래서 이 척 보면 아는 힘을 길러야 되죠. 그래서 척 보고 아는 힘, 그에 대한 또 이야기를 또 보죠. 그래서 어린 왕자가 이제 그 척 보면 아는 그런 힘이 늘어서 온전히 되어서 자신을 돌아가요. 바로 울고 있는 내면 아이가 성숙한 아이가 됐다는 거죠. 이럴 때 어린 왕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런 껍데기를 남기고 떠나게 될 거야. 그건 슬프지 않아. 껍데기, 물질,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은 허상이죠. 애니 장인데 물질 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허상임을 깨달은 게 석가모니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의 물질로 보이는 인간 세상은 죽는 같은데 죽는 게 아닌 거예요. 태어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 문제를 석가모니는 어때요? 생로병사 자체가 없는 걸 깨달아서 이제 초연해진, 자유로워진 그런 자윤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이 그죠? 허상임을 알고 육체를 가진 인간을 즐기고 즐겁게 살다가 이제 죽어야 되겠죠. 소풍한 아이처럼 순수한 아이가 막 즐기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별빛과 닿으면 서러지는 이슬덕으로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참 좋죠.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답다라고 말하라. 어떻게 해서 천상교지 이런 높은 게 도달했을까요? 저는 이분이 삶이 어때요? 치열했죠. 억울하게 막 고문도 당하고 이런 속에서 인간의 밑바닥을 봤어요. 인간의 밑바닥을 보니까 어때요? 처음에 지인도 그 비행사가 사람이 추락돼서 울고 내면을 만났듯이 천하님도 울고 내면을 만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바닥에서 공전 튀어올랐겠죠. 그래서 어린 왕자, 울고 내면 아이가 이제 성숙하게 되면서 순수한 아이를 간직하게 됐겠죠. 그래서 순수한 아이가 된 그 마음을 간직하면서 살아가신 시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잘 살아야 돼요. 브레이트라는 뛰어난 시인이 이런 얘기했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못난 삶을 두려워하라. 가슴이 뜨끔하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못난 삶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못난 삶이 바로 뭐예요? 어린 왕자시로 얘기하면 울고 있는 내면 아이가 있으면 못난 삶이 돼요. 울고 있는 아이 되면 자꾸 우리는 어때요? 감상적이 돼요. 금방 찔찔 울고 서럽고 누가 내 마음 몰라주라 막 이렇게 서럽게 돼요. 울고 있는 내면 성숙해야지 순수한 사람이 돼요. 순수한 사람이 되면 이제 순수한 직관이 생기죠. 순수 의식이 깨어나서 척범하는 직관이 생겨요. 그래서 추론보다는 직관의 힘이 커져서 척범하는, 그래서 자유로워져요. 내 마음이 투명하고 남도 투명하고 하나의 관계망 속에 있는, 그래서 이 소풍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것도 어때요? 태어난 지 없으니까 돌아가는 것도 아니죠. 그냥 애들은 어때요? 소풍 갔다가 집에 오고 이런 게 그냥 어디 가고 오고 없죠. 항상 그냥 즐겁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애들은. 항상 지금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 까르페 디엠은 그 뜻이거든요. 이동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간은 공간이 없고 시간만 있는 삶. 나의 눈부신 삶만 있는, 나의 시간만 있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아 중심으로 살 때, 울고 내면에게 있으면 자아 중심이 돼요. 내가 셀프잖아요. 내면에게 해결되면 이제 영혼이 깨어나서 순수한 인간이 내 안에 있어서 아름답게 살게 되는 그런 우리 왕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